할렐루야. 금요일 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내게 맡긴 재직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의 작은 결단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그 백일의 헌신 봉사를 헌신해서 100일간 잘 섬겨주신 주계성 집사님 간증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심이었지만 아주 하나님 주신 마음,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또 끝까지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감격, 기쁨이 마음에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내면의 기쁨, 내적 기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하늘의 기쁨, 이것이 사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감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왜 거기다 시간을 보내냐, 너 왜 돈을 그런 데 쓰냐, 너 돈 벌만한 일을 하지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냐 하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한 주님 주시는 기쁨, 내면의 기쁨을 보상으로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주님 나라가에서는 더 큰 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을 찾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보상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주시는 내면의 감격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 나라에서는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초부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여러모로 위기의 시기, 또 급변하는 시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 말씀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마음을 주셔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다루면서 몇 차례 1장, 2장을 다루면서 강조했었는데 그 중에 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을 금요 북예배 때 다루었지만 그때 못 참석하는 분이 계셔서 중요한 한두 가지 다루고 오늘 함께 우리 재직과 어려운 성도들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건가? 도미시안 황제라는 네로보다 더 끔찍하고 잔혹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강력한 박해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교회를 파쇄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박해를 지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박해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교회 지도자들과 신실한 사람이 일찍 죽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됐던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할 만큼 처절한 박해가 있고 교회가 다 해산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교회에 주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나 지난번에 다루었는데요.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교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2장 1절, 2장 1절은 이 계시록을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강력한 뜻이 담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주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닌 분이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른손에 7뼈를 주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닌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참석하셨던 분은 아시겠죠? 7 금촛대가 뭘 의미한다고요? 1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금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가? 2장 3장에 실려있는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7개의 구체적인 지역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 교회들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교회들 사이를, 7개의 교회들 사이를 걸어다니신다, 돌아다니신다,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문 닫았는데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반모섬에 지금 유배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잡혀갔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7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돌보시고 계신다 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오고는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교회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담임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 아니고, 재직도 주인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교회를 돌보신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다 깨지게 됐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돌보신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주님은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시드기야 왕 때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님의 경륜 속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큰 성전도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돌보심 가운데 있었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요, 지난 25년 동안 치러왔던 모든 것은 누가 돌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수동에 세워질 때부터 해서 이곳으로 이사하고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성전을 건축하며 지나왔던 모든 과정,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한 날도 한시도 1분 1초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해서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나온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행하셨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이만큼 오셨다. 두 번째는 7별을 주고 계신, 오른손에 7별을 주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7별이 뭐라 그랬죠? 교회의 지도자다, 주님의 사자다, 주님의 사자다, 교회의 지도자다.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하신 게 그거예요. 1장 20절에 주님의 종, 주님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주님의 사자. 그리고 그 사자들에게 2장 3장에서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주님의 사자, 주님의 종, 교회 지도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오른손 권능의 팔에 그들을 붙들고 이 종들을 통하여, 사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통치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맡으신 사람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2장 3장에 7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지도자에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7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호되게 야단치고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잘못한 거죠. 교회 지도자가 이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잘못과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 관해서 준엄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종들과 주의 사자들이 올바른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금 2장과 3장에 실려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그들을 보낸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 성수동에 있을 때 와서 우리를 돌보신 분, 이곳에 와서 자양동에 와서 여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들, 그분들을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던 그분들을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들을 통해 교회를 사역하신 분도 주님이시다. 지금까지 해오신 경륜은 주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사람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를 쓰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를 파송하시고 돌보시고 운영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주의 뜻에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자꾸 가면 주님께서 교체하시고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 모든 시간과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 25년간 교회를 돌보셨던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어찌됐든지 패 일어나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사자들, 종들,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셔서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그들에게 하신다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2장과 3장에 사고 있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보세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2장이 그렇죠. 3장 1절 사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써서 보내오라. 모든 교회를 향하여 지도자에게 주님께서 책망과 권면과 칭찬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또 교회 공동체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결코 내버려 두신 것 아니고 결코 성경만 가지고 문자로만 가지고 문자의 교훈과 교리를 따라 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문자와 함께 오늘 지금 주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주시는 인격적인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교리적인 말씀만 알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서는 안 되고 이거와 함께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지금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2장과 3장에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까?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7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이 음성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주님이 선택하여 교회 공동체를 돌보라고 맡기운 그들은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귀 없는 사람, 귀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주의 종이고 주의 일꾼들입니다. 도무지 주님의 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며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도대체 그가 주의 종이고 일꾼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듣지 않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서 합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품보다 인격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아멘인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놨어. 아주 10만 양병서 10만의 위대한 군인들, 스파르타 300명 같은 사람을 10만 명 양성해놨네. 근데 귀가 없네, 못 알아듣네, 지휘관에 돌격가 뿌렸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앞만 보고 있네. 오른쪽 공격 앞만 보고 있네. 이 군대를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귀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든 주의 교회 공동체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큰 일 중에 하나는 주여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리가 무엇인지, 내게 맡긴 공동체, 목장을 향해, 자치회를 향해, 내게 맡긴 부서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재직 리더십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합심하여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할지, 주님 나의 귀가,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려서 주의 뜻을 알아듣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매일 아침 우리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만, 주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관심 없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이미 종교화되어 있고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화되어 있는, 제도화되어 있는 죽은 교회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누구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 사람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소리가 좋던 나쁘던 간에 자기 소리나 남의 소리나 사람 소리만 왕왕왕왕 거리면 그것이 이제 이익 집단, 종교 집단, 사람들의 종교 동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머리의 명령을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일을 할 때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향한, 내게 맡기운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알아듣도록 부단히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께서 이 초대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은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이 딱 7교회만 한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고통받는 그 7개의 교회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구체적인 지명은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해 똑같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 교회 한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대표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맞는, 다 똑같은 음성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달랐고,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달랐고, 라우디게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요한서울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다르고, 서울 성산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다르고, 성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베델 침례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다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지만 공동체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삶의 자리와 처지가 다르니까 그들에게 맞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주의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소리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소리에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남의 다른 집 자녀애들이 함께 어울려 놀아도 왕왕왕 거려도 내 자녀의 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온 동네 100명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우리 아이가 엄마 하는 소리만 나면 그 소리가 데시벨이 작아도 내 아이의 소리는 바로 들려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소리는 들려요. 내가 관심 있는 소리는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가진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의 소리도 일어나고, 세상 소리도 있고, 마귀의 소리도 들려오고, 가룟 유다가 마귀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마귀 소리를 들고, 친구들이 해줬던 이야기, 동료들이 해줬던 이야기, 사람들이 전해줬던 온갖 정보의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그냥 너무나 많은 아우성과 소리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 감고 5분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용암 솟구쳐 일어나는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성령님의 내적 소리도 있습니다. 내가 그 소리에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나의 자아의 소리는 아우성을 쳐요. 큰 소리로. 자존심에 관련된 소리, 나의 욕심에 관련된 나의 자아의 소리는 큰 소리로 들리고, 내가 나의 자존심과 관련된 소리, 나의 욕심에 관련된 소리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외치면서 자존심에 관련된 소리, 이기적 욕심에 관련된 소리를 십자가에 꽝 못 박고 나면 이 자아의 소리가 쑥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막 세상의 소리, 친구들이 잘했던 정보 소리, 이런 소리가 막 아우성치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어 할 때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선포하고, 세상 욕심에 관련된 것 십자가에 꽉 못 박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반복해서 고백하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 비로소 성령께서 말씀하실 준비가 되고, 내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면 내 마음속에 아지랭이처럼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도 살아납니다. 인간의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만들려면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사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사시겠냐고요. 다른 게 없어요. 주의 뜻이 드러나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주의 뜻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귀를 열어드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누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까? 담임 목사님, 제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재직들이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향해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곁길로 가려 할 때 이야기를 해줘야죠. 내가 내 안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자꾸 나누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소리가 왕왕왕왕 서로 많이 모이면 그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재직 세미나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아야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주님의 소리를 어떻게든 들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부흥이 안 일어나겠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왕성하면 사람 냄새나는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매일같이 꽉꽉 들어차 모여도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이거 그냥 종교 동아리지. 헌금이 넘쳐나고 봉사가 막 모일 때마다 큰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소리가 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종교 동아리예요. 세상을 향해 섬김을 많이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우리 열심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사회단체지, 자선단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자선단체가 아니라 주의 손과 발에 대해서 하도록 하려면 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재직 여러분, 리더십 여러분, 시간을 내서 날마다 때마다 주 앞에 주의 소리를 듣고자 자신을 드립시다. 그러면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어느 순간 얘야 가자, 뒤를 돌아보렴 쫙 돌아봤더니 파란 구슬이 저 멀리 있어. 저 구슬이 뭡니까? 네가 떠나온 지구란다. 언제 이랬습니까? 주님과 나와 더불어 쭉 살아오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죽음을 건너 산채로 주님 앞에 간 것처럼 이 땅을 그저 호련히 떠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에녹이 산채로 천국 간 거는요, 시체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굿모닝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하루 일과를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잠잘 때 누워서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손 붙들고 하는 삶, 주님과 대화하는 삶,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어느 순간 잠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자 하실 것이고, 아픔을 느끼지 않고 고통 없이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나를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떠나셨구나, 나는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주님 손을 붙들려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왜 나를 일으켜셨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려고 하셨나 몸부림치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 까닭은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길어요.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죠? 100년 살면 뭐하고 120년 살면 뭐합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갑시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갑시다, 주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갑시다. 내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아쉬움이 없어요. 주님 나 할 만큼 했고 주님 날 부르시면 그때가 나의 때고 거기가 내 종점이고 그 종점이 나의 다시 시작점이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미련이 많고 미련이 많으면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소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에베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소리에는 칭찬과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이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칭찬하고 책망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주님이 일꾼으로 세운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칭찬하실까? 2절, 지금 계시록 2장 2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거기까지. 그것의 말씀 뭐게? 2장 19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2장 19절 시작.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또한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대해서도 처음보다 네가 훨씬 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3장 1절 사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오라. 7영과 7뼈를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2절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지 않다. 3장 8절 빌라델피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3장 8절 시작. (3장 8절)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3장 15절 라우디아 교회에게 3장 15절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공통적으로 각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동기를 보신다고 우리가 믿고 생각해 왔어요. 구원받는데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시나? 중심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뭘 본다고요? 네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네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무엇을 했는지 행위를 알고 있다. 예외 없이 각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 행위를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음성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동기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삶이 이러하고 저러했어요. 내가 그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관없이 주님은 네 행위, 네가 무엇을 했는지, 네 행동을 내가 살펴보고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위를 보시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단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나쁜 이야기를 전달해서 우리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그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의 핑계와 변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변명의 여지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 16절 버가모 교회 지도자를 하신 말씀을 봅시다. 2장 14절 시작. 하지만 몇 가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너희 가운데 보인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을 주는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런 일을 잘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그들에게 왜 보고만 있었냐?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왜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냐? 책망하지 않았냐? 고치지 않았느냐?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행위다. 구원받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지도자의 덕목에는 그들의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과 실천이 없는 지도자는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는 직분이 아닙니다. 지도자와 재직은 일을 하도록 맡긴 사람들이지 신분이 아닙니다. 일꾼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일꾼에게 중요한 건 성품이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성품이 무용하다는 건 아니에요. 성품이 나쁘면 주인의 물건을 도적질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기본의 성품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일꾼은 일을 하도록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행동이에요. 행동.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행동을 다시 단정하게 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맡겼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시록을 강해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아리게 새겨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한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 2절과 2절부터 4절을 좀 볼까요? 2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네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믿음의 형제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7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가 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네가 고난을 잘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이런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지나오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헌신된 삶을 살아왔고 또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왔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신실한 경주를 달려왔던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잘 견뎌온 거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에서 주변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렇게 괴롭히고 저런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잘 견디며 지내왔던 삶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온 일입니다. 지금 어떠한가?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여행 다니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었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눈물을 뿌려가면서 양육했어요. 바울이 직접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눈물로 양육하지 않았냐? 눈물로 양육하지 않았냐? 눈물을 뿌리가면서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받고 양육받았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볼로와 그리고 아볼로에 의해서 그리고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바울의 선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았던 것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뿌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훗날에는 바로 이 글이 쓰여지기 직전에는 누가 에베소 교회를 양육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곳에 양육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 에베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위대한 사랑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양육받았던 그런 교회.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거쳐갔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은 불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보았던 사도들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변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네가 그렇게 잘해왔지만 지금은 처음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처음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 헌신하고 달려왔지만, 그런데 한동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젊은 날 불붙은 마음으로 저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뜨거웠던 마음은 냉정해지고, 불붙고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갔던 마음은 이것저것 재기 시작했어요. 판단이 훨씬 더 성숙해진 건 사실이에요. 균형 잡힌 사고를 하게 된 것은 틀림없어요. 양쪽을 다 어우리는,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을 더 어우를 수 있는 통합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앞뒤 안 가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불붙은 열정이 식어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처음 사랑, 앞뒤 재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는 뜨거웠던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이제 다시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 주신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도록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첫사랑에 감격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주님 처음 만나고 펑펑펑 눈이 붓도록 울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나고 내 죄가 핏빛처럼 붉고 연탄처럼 시꺼매서 너무나 괴로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떼굴떼굴 굴러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질적인 죄인인 것만 같은 그런 부끄러움에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울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을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비추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 사랑이 내게 있는 욕심, 이기심, 나중심적인 생각을 적당히 숨기면서 괜찮은 척하고 살아왔던 내 속사람이 다 폭로되는 것만 같아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가 주님 만나고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뚝방에 올라가서 저희 학교 앞에 뚝방이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수업 끝나고 뚝방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뚝방 한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참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나를 사랑한 그분의 사랑이, 내가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범생인 것처럼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교회에서 지내왔다고요. 근데 그 좋은 척하고 감췄던 내면에 들었던 이기심과 욕심과 위선의 가면을 주님께서 확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여서 고등학교 2학년 수업 마치고 뚝방교회에 앉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저는 고등학교 때 성경을 매일 갖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또 얼마나 성경 보는데 별 말씀도 안 했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성경책이 흠뻑 젖고 울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너 왜 우냐 왜 우냐. 아니야 괜찮아 나도 나 건들지. 수업 시간 전에 자습 시간에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무슨 이유가 없어, 무슨 말씀이 감격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말씀이 감격이고 눈물 나고 내 죄가 부끄럽고.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는 뒤로 하고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무장하면서 그 사랑을 점점 뒤편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고 너무나 다른 것들을 마음에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언제 주님 만나는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가 만난 주님 만났던 그 시간이 최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다 다릅니다. 주님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만나 주셨을 텐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익숙한 신앙의 습관과 모양, 직분과 신분, 나이의 체면에 감추어서 우리가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갑니다. 한번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 매너리즘의 늪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지간히 애를 쓰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체면과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나 자신의 갑옷처럼 두껍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년의 그 시기처럼 순수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죄를 고백하거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잘 안 돼요. 여전히 매너리즘과 체면의 가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됩니다. 더 심하면 더 책망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 마침내 주님이 촛대를 옮겨서, 사명의 촛대를 옮겨서, 구원은 옮기지 않으시지만, 구원은 받는 거지만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뭘 더 이상 구원이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다 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받은 백성에게 중요한 건 사명을 따라 사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느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길 만한 사명자의 삶을 사느냐, 그저 내 인생 내가 즐기면서 사느냐,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왕 살 거라면 주님께서 사명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왕 하나밖에 없는 짧은 인생 살다가 주님께 갈 거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그러나 그거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볼 때, 그래 내가 너한테 맡길 일이 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내가 돌보고 싶은 영혼이 있는데 네가 그애 좀 맡아줘야 되겠다, 쟤 저렇게 놔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좀 저 한 영혼 네가 좀 돌봐줘야 되겠다, 맡아줘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네가 이 일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없다, 네가 좀 맡아줘야 되겠다. 주님이 마음에 들어서 주님이 일을 맡겨준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다음에 이왕 하나밖에 없는 인생 살 때 주님께서 볼 때, 야,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고 싶다, 맡길 만한 주님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촛대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 됩니다.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팝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아가면서 나 자신이 동기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면 사람에 관해서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마치 녹슨못처럼 나무에 박혀있는 몫이 나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반쯤 나와 있는 못은 시간과 세월과 함께 녹슬어갑니다. 녹슬어가면 마침내 부러집니다. 녹슬어 부스러지는 못처럼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세월의 풍파와 함께 녹슬어갑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세월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속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요, 세월의 풍파 속에서 녹슬어갑니다. 마치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못처럼 녹이 슬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녹쓰는 것을 막고 이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이 7개, 소아시아 7교회는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 가게 있는 문 아브라함 목사님, 문 순산 목사님이 터키 지금 계시잖아요. 요즘 할 일도 없고 요즘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안 되니까 지금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유적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1000년 전에 교회가 이곳에 있었던 그곳에 벽돌만, 낡은 벽돌만 남아있고 아무도 쓰지 않는 창고처럼 돼 있는 교회들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2000년 전 에베소에 있었던 또 선바나 버가바에 있었던 소아시아 저 7개 있는 지역에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의 풍파 속에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이라는 세파와 세속화에 조금씩 변질되면서 마침내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대로 두면 세월의 세파 속에 쓰러져가는 못처럼 세월의 세파 속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대로 녹슬어갑니다. 녹슬어가는 거,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사라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한 살아있는 교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때 불붙었던 마음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삶에 주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의 인격을 유지하고 있나, 세월과 함께 나는 녹슬어가고 있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 안에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경건한 신앙의 습관과 인격을 유지하고 있나, 이것이 진짜입니다. 제가 30대 때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영국의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외국인들과 함께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은 저 한 사람이고 유럽에서 독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그런 기숙사에 모여서 함께 먹고 자고 선교사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고, 근데 주일날은 이제 지역교회 자기 원하는 지역교회를 다녔는데 영국에서 1년 동안 지역교회를 이것저것 가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지역교회를 가보면 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한 70대 80대 된 장로님이 책 보면서 설교하시는 교회가 많았어요. 머리 하얀 권사님이 풍금 같은 피아노 치시면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고, 그때 생각해보면 교인들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셨으니까 그때 생각하기를 30년 지나면, 그때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선교학자들이 30년 지나면 영국교회는 사라집니다. 절반이 남습니다. 50년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제가 볼 때도 이거 오래 못 가겠구나, 사라질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경건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런 교회 환경이어서 유럽 교회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이건 이제 근데 역시 한국 교회가 불타는 선교 열정을 가지고 뭘 해야지. 그런데 선교사 훈련 받으러 온 유로피언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하면서 보니까 놀랐는데, 이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일어나자마자 같은 방에 있었으니까 침대에서 앉아서 조그만 낡은 성경, 덜렁덜렁거리는 낡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침대에서 불 켜놓고 다른 사람 방해하자. 아침마다 봤어요. 하루를 시작해요. 저녁 때가 되면 다 씻고 침대에 오를 때 그 친구들은 조그만 불 켜놓고 또 성경을 봐요. 낡은 성경. 와, 저게 저력이구나. 저게 저력이구나. 경건함은 뜨겁게 기도하는 게 경건함이 아니고, 그 친구들은 기도도 세게 못해.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도 뭐 수mon에 손 넣고 왔다 갔다 하면 눈 뜨고 막 장난치면서 기도해서 이 날라리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같이 생활해 보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정한 시간, 잠자기 전에 아침에는 성경 보는 경건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저게 신앙의 힘이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주의 종돼서 동역자이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인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첫째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몫은 경건한 신앙의 인격입니다. 이 경건한 신앙의 인격은 무엇으로 할 수 있나? 그것은 그의 습관적 삶의 태도예요. 늘상 세월이 아무리 가고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이 내 안에 주님과 경건한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거. 아침마다 성경 보는 거, 정한 기도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는 거, 내게 주어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습관처럼 평생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한때 반짝해가지고 한 1년, 2년 은혜 받았을 때 막 열심히,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신앙의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침 일어나면 성경 보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교회 올 때는 내가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관된 삶의 습관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건입니다. 그 경건의 힘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건 더더군 아닙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디모데 전서 3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7절 8절. 개역개정판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죠. 우리 익숙한 개역개정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봅시다. 개역개정판으로 디모데전서 3장 7절 8절. 네, 제가 읽어볼까요? 자막이 없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습관을 얻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를 연단하는 것처럼. 쉬운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디모데전서 3장 7절 8절입니다. 저거 아닌데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줬군요. 내가 주소를 잘못 줬네요. 사장 7절이에요? 네네네. 네, 4장인데 그랬군요. 4장 7절 8절. 자막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스스로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약속해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연습합시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을 나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건한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도전이 돼요. 여러분, 솔선수범은 뭔가 큰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경건한 삶이 몸에 배어있는 거. 오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적어도 한 1분이라도 먼저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 갔다 멀리 갔다가 출장 갔다 오면 교회 한번 들려서 한 10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고, 집에 퇴근하기 전에 잠깐 예배당에 들려서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요, 이렇게 삶이 습관화된 사람, 그 경건함, 그게 경건의 습관이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성경 보고, 회사에서 출근해서 30분 먼저 출근하면 돼요. 출근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내 삶을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교회가 요즘에 청소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내가 맡은 그 여기를 내가 청소해야지. 그렇게 늘 일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주머니에다가 전도지 몇 장 늘 넣고 다니다가 전철에서 옆에 한 사람한테, 옆에 한 사람 심심하게 있으면 전도지 주고, 이 삶의 습관에 대해서 전도지 주고 이야기 붙이고, 뭐 굳이 전도하는 특별한 날을 갖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전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뭐 대단한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나의 이야기. 자, 나는 이러고 하는 사람인데 주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좀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교회 공동체를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100일의 헌신을 하였고, 몇몇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계성 집사님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0일의 헌신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은 마중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앞서서 먼저 100일 동안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중물이 부어졌어요. 이 마중물을 붙들고 용서숨 쳐야 될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우리입니다. 재직 여러분들이 앞서간 마중물이 있었으니 그 다음엔 우리가 그 마중물을 붙들고 펌프의 물처럼 솟구쳐 올라와서 물을 뿜어내야 됩니다. 콸콸콸 뿜어내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걸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결신 헌신서를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유는요, 경건한 삶의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한평생 우리 몸에 익히도록. 저절로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자, 평생의 습관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먼저 재직이라면 기본적으로 공예배는 무조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공예배가 선택이 돼버렸어요. 재직인데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재직이 공예배를 선택하고 시간이 남으면 오고, 시간이 남아도 마음이 그냥 땡기면 오고 안 땡기면 안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직들은 공예배는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금요 부흥예배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목장예배,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목장예배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목장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큐티,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 그리고 전도 1년에 1명. 너무 적죠? 1년에 1명이라도 내가 습관자로 전도하자, 1명. 이 4가지는 필수적으로 하자고 지금 제가 정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 이 정도 많은 거 아닌데? 이거 중에 안 해도 될 게 뭐가 있어요? 금요 예배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고, 목장도 아니고, 매일 큐티하는 게 어려운가요? 이거야말로 평생에 할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1년에 전도 1명 하는 거,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 중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뭐. 금요일날 밤에 뭘 하신다고 도대체. 이 4가지는 필수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 성경 읽기 1년에 1독, 새벽기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 5번도 아니고요, 2번만. 전도 일주일에 1번, 전도침에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가정예배, 아자함, 아빠와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그 다음에 제자훈련, 순장으로서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1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양육하겠다. 순장으로 세움받은 분들은 1명 양육하는 거고, 아직 순장이 되지 못하신 분은 제자훈련을 받든지 순장훈련을 받아서 순장을 준비하는 거고, 1년 동안에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하시면 좋겠어요. 5가지 하면 더욱더 좋겠고, 미니멈 2가지. 우리 자신을 경건해 되기를 연습하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 가자고요. 이것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다듬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그 다음에 아래 서명칸에 이름 쓰고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하시죠. 주님,